대중가요 중에 나훈아 씨가 부른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 실력만 되면 한 곡 좀 뽑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때때로 젊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삶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조금 이런 선택을 잘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후회 섞인 마음을 가지고 청춘의 때를 그리워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든 후회되는 것들이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청춘입니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춘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 앉아있는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춘은 한 시기, 어떤 젊음의 때를 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여러분, 마음만 잘 먹으면요, 여러분 모두가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청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보다 이제 갈 날이 더 짧다고 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도 청춘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에요, 청춘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다쉬라는 말로 헌 것을 수선하여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다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매년 털갈이를 한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높이 올라 내려가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행을 방해하는 헌 털들을 다 제거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서 비상하여서 사냥감을 사냥하는데 움직이기 수월하도록 만드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헌 것들, 우리의 옛 마음들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마치 청춘들이 도전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늦었어 라고 말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청춘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청춘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춘은 꿈을 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춘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꿈을 꾸는 자가 청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을 꾸고 도전하는 자체만으로,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닐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높아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우리는 많은 꿈들을 포기합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서 나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이야, 내겐 꿈이 있단다. 내가 그 꿈을 보여줄 거야. 아이야, 내겐 꿈이 있단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줄 거야. 가사를 잘 보시면요, 아이야, 내겐 꿈이 있단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나는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사람인데요, 기독교 선교사로서 신학을 전공하고 또 농업과 식물학 등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따라서 그 척박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땅,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그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기반의 인성교육을 하고 낙농업을 가르치는데요, 이 낙농업이 그 홋카이도 지역의 낙농업의 기초가 됐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지금도 홋카이도 대학에 가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동상에 세워놨는데요, 동상에 보면 이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선교사님의 얼굴과 잘 보이지 않겠지만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어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갈 동력을 잃고, 꿈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지 못하기에 선교사님은 꿈을 꾸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고 선교사님은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꾼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것,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아니라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세대에 상관없이,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데, 우리가 꿈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꿈을 꾸며 어떻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꿈꿀 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탐정이 되는 거였어요. 탐정이 돼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멋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선아, 이 나라에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어.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게 된 꿈이 뭐냐면 변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멋있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제 성적표를 보고 꿈이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제 나이대 친구들, 그 당시 또래 친구들은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축구선수와 같이 다양한 꿈을 꾸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꿈은 뭐니?
너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청소년부 아이들이 말하길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 부서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꿈이 뭐니? 아이들이 대답하길 돈 많은 백수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직은 철없고 현실을 조금 몰라도 되는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만 꿈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꿈을 꾸며 꿈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꿈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지지해 주시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꿈꾸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한 신학자가 청년을 빗대어서 파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은 파도래요. 잘 아는 것처럼 파도는 늘 모래사장을 치기 위해 계속 도전합니다. 때로는 더 높이까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청년의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죠. 늘 도전하며 늘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그게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파도가요, 한번 치고 나가는 파도가 있고 들어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이 두 파도가 만나면 위로 솟구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물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 물들이 썩은 물,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소가 공급됨을 통해서 미생물들이 살아나고요, 물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청년의 때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달려갈 힘을 얻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청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달려갈 동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청년의 시기, 그게 바로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을, 송축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송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꾸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크라는 말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꿈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에 김진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셨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따라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이분의 어릴 적 꿈이 뭐였냐면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들은 굶는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가정 형편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꿈을 마음 한켠에 묻어둔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갈 때가 되었을 때 음악을 꼭 해보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군악병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해봤으니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군악병에 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음악을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음악을 하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군인 장병들 합창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원래 솔리스트였던 분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 너가 솔리스트를 대신해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신 솔리스트가 되어서 그 합창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보시고 저 친구 데려와 볼래? 하면서 내가 개인 레슨을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마음 가운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 이제 음악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쓰러지십니다. 장남이었고 가정을 챙겨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다시 한번 음악의 꿈을 한켠에 두고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꿈, 음악이라는 꿈이 남아있어서 27살, 대학에 가기에 조금 늦었지만 그때라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음악을 배우고 있는데 여전히 한켠에 더 배우고 싶다, 더 음악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미쳤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어딨냐, 대학도 간신히 가놓고 무슨 유학이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자라도 받아오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하고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10번을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음악 시키지 않으시려나 보다 마음이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학교의 총장님이 학생 잠깐 나 좀 찾아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장실에 찾아갔더니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꿈이 뭔가? 네,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가서 음악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자네 모습을 쭉 지켜봤다네. 매일 똑같이 이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자네의 모습을 이 총장실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네. 내가 학생을 도와주고 싶네 하면서 추천서를 써줬는데요, 10번이 떨어졌던 비자가 붙은 거예요. 비자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죠. 그래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는 이제 유학을 떠날 때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부양할 자식, 가족들이 있는데 그 유학길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메일이 하나가 온 거예요.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한 적도, 나는 조건도 성적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됐지? 받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장학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활들을 잘 마치고 돌아와 백성예술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길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꿀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보고 예 주님 저도 그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도 마음껏 꿈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며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꿈을 이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기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당신 앞에 헌신하며 젊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